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기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빌라델비아 서신은 6번째 서신이지요. 우리 줄거리에 따르면 이 서신은 첫 번째로 이 짝수 서신의 특징을 지닙니다. 그 특징이 이 서신 처음에 주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분명히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 둘째로 이 서신은 처음 세 서신 중 가운데 서신, 둘째 서신이죠. 서머나 서신과 짝을 이룹니다. 서머나 사자처럼 빌라델비아 사자 역시 칭찬만 받는데 아울러 이 서신에도 둘째 서신처럼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배도의 주제를 다룬다 하는 뜻이겠죠. 셋째로 맺은 말을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이 머릿말에서 주님을 소개하시는 거기 나오는 다윗의 열쇠 지니신 것과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서신들과 비슷한 내용이 적지 않지만은 이 서신을 크게 셋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영광의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고 편지하라는 말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교회와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도와 선자의 글을 통하여 이 시대 교회와 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서신은 다른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그저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입니다. 경전이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거기 담긴 교훈을 터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안 생겨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강설에서 들으셔야 되고 댁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길을 가면서 묵상하시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실제 내용이잖아요. 계시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거 없나요? 자기들도 다 주장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실질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씀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믿는데요. 다 아시지만은 이게 근본이에요. 핵심이에요. 본질이라고 해요. 그걸 놓치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놓쳐버리면은 결국 그 위에 쌓는 건 다
이 모래탑과 같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죠.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하시며 자기를 이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알리시는데, 개역에 따르면은 둘로 소개를 하시는데 원문은 분명히 넷으로 소개하십니다. 원문을 읽는 분은 딱 금방 알게 돼요. 아, 넷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구나. 첫째로 거룩한 이, 둘째로 진실한 이, 셋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넷째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 이렇게 넷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니까 한글 개역의 존칭이 우리 어법에는 조금 맞지를 않지요. 그렇지만 읽을 때 뭐 불편하시지 않을 겁니다. 존칭을 사용한 그 의중이 다가오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자기를 거룩한 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계시록에 이 거룩하다고 하는 형용사 하기야스, 가장 자주 어디 나오냐면 성도들, 성도 복수형으로 거룩한 자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 4번 나오는데 결국 거룩한 성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 천사들에게 한번 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2번 나오는데 4장 8절에 그 삼성송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다 찬송 말이에요. 그걸 삼성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 순교당한 영들이 천상의 단 아래에서 흥미롭게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고 간구하는데, 여기 거룩하고 참되시다는 말이 거룩하고 진실하사와 똑같은 낱말입니다. 하기야스, 카이 알레시노스. 과연 대주제이신 하나님만 본래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 아니시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말은 이 거룩하시다는 내용의 어떤 내용을 보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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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데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신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 뭐 사람만 아니라 천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의미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다 부르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대주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생과 천사가 신하로서 만왕의 왕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인생이나 천사 외에 만물도 찬송하고 섬긴다고 표현했는데 그럼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종교와 정치를 거의 자동적일 만큼,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헌법에도 나오지만은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종교, 정치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참된 종교는 대주제, 만왕의 왕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치와 붙어 있다 할 겁니다. 성도의 기도니까 종교적 행위인데, 대지상의 분향에 감사해서 보좌에 올라갈 때 거기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받아 거룩한 통치를 땅에 실시하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8장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배하는 교회와 긴밀히 붙어 있습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부인 건 물론 또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쇠와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언약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길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아들, 성자이신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데 있는 거죠. 이 메시아 되신 이 성자는 과연 단연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제 진실한 분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6장 10절에 순교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를 불렀다 하면서 했는데 뭐라고 간구하냐면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간청하죠. 그 간청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입니다. 여기는 두루마기라고 했고 다른 데는 옷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이 잠시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라 덧붙이시죠. 얼른 힘이 없어 순교 당하는 일을 언급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간청을 큰 능력으로 이루어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핍박하는 것을 선교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듯이 이 피를 마시는 게 짐승이 하는 짓 아니에요. 맹수들이 그렇게 잔인한 그들에게 장차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무엇보다 원수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핍박한 그 일에 대한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그저 죄지은 인생을 벌하시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기독교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진리를 너무나 말하자면은 형해화한 거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죄와 죽음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금방 압니다. 정말 죄가 이게 보통 죄의 권세가 너무너무 끔찍하구나, 막강하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차라리 나지 않고 악을 보지 않은 자가 제일 낫다. 났으면은 빨리 죽는 자가 제일 더 낫고, 그 다음 제일 불행한 자가 뭐냐면 이 죄 있는, 악 있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만큼 인생은 불행한 거다. 전도자가 그 말을 하잖아요. 헤아려서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를 하나님 말씀에서 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죄를 보는 거거든요. 죄의 심연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대주께서 힘이 없어 교회와 신자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신비하게 그들의 핍박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전능, 영어로 하면 또 낫습니다. Almighty 아니에요. All. 신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신비를 보지 못하면 교회와 신자도 그렇죠. 약하니까. 교인들만 아니고 참된 신자도 때때로 약하면 세상처럼 이기려고 할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면 죽는 줄 생각하면은 이겨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이기려고 남을 죽여서까지 이기려고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앞세우지만은 결국 사람의 힘과 꾀로 하나님 뜻을 말하지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 태도의 본질이잖아요. 이런 신비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것을 일러서 진실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짓의 반대로서의 진실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으로서 진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데 여기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다윗의 열쇠와 붙어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이상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서 이 부분을 이미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의 위와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낳으실 텐데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실 거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예언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에게 다윗의 위를 언급할 때 이 위대한 예언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고 주님은 받으신 그 모든 권세로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사도와 교회의 선포를 통하여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예고하신 대로입니다. 음부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허물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많이들 착각하는데 마귀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는 마귀만 아니라 이 사망과 음부마저도 둘째 사망에 던지신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상징적이지만은 이 위대한 구원을 장차 완성하실 텐데 이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그 중에 다윗을 왕위에 세우기도 하셨던 겁니다. 다윗을 왕위에 세우신 것도 나곤의 심판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게 하실 예언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속하는 거죠. 이 예언 곧 원시복음은 결국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하신 그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겠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막강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 이사야가 예언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할 정도로 전능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맛보지 못하면은 날마다 죄의 현실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의 두려움은 죄 사함의 확신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별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곧 직장 잃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엄습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 돈 벌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귀가 그냥 열리고 자다 가다고 일어나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이에요. 천사도 못 갖고 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위대한 인생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스스로는. 십자가의 도가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마는 그렇게 악한 죄인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죠. 넘어가십시다. 할 것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대목 가보십시다. 이 다섯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주님의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그 다음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서 네 앞에 절하게 하겠다 하는 거고 다시 10절 상반전에서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구나 하시고 그 터에서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11절에 명령하시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이렇게 다섯으로 놓고 살펴보십시다. 오늘 3장 8절까지 생각하고 5회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한글 개혁은 원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맨 처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셋째 버가모 서신을 제외하고 다섯 서신이 똑같이 시작이 되고 나머지 한 서신 서문화 서신이 비슷하게 시작되지요. 서문화 서신은 행위라는 말 없지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했는데 네 환난과 궁핍이 이 서문화 사자의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우리 한글 개혁의 번역자분들은 우리의 이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볼지어다 닫은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삽입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배치를 해볼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가로를 치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 서신과 라오디게아 서신, 이 여섯 번째 서신 앞뒤에 나오는 서신처럼 이 여섯째 서신에서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시고는 이어서 그 행위가 뭔지를 설명하시죠. 이 세 서신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대와 라오디게아 서신에서는 두 사자의 행위를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필라델피아 사자는 칭찬하는 내용이 이어 나옵니다. 칭찬하시는 내용은 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동사가 셋이 나와요. 가지고 있다, 지킨다, 배반치 아니한다. 뭐 부정어가 있으니까 배반했다 이렇게 되죠.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진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형이라고 되어 합니다. 헬라어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이 부정과거형은 항상 배경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형 혹은 현재 완료 또 미완료 뭐 이런 겁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was ing, was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현재 진행도 포함하고요.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신 것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신 거겠죠, 그죠? 그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지킨 이거 당연히 칭찬하시겠습니다만은 좀 더 들여다보면 뭘 정확하게 칭찬을 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의문일 수 있습니다. 뭐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았으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칭찬하는 내용이라면은 네가 전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고 지금도 그렇구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11절의 명령을 참조해 볼 만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문맥상 필라델피아 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능력을 11절에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 줄거리가 뭐 대단한 이야기 아니라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가운데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사자가 내 말을 지켰다고 하시는데 8절과 달리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 하셨습니다.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고 표현하는 이 점이 적은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신 뜻을 살피는데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필라델피아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명령도 그렇습니다. 이 사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틀림없이 칭찬하시지만은 어떻게 지켰느냐 이 점을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의 적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을 따르는 걸 텐데 그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적은 능력과 대조해서 큰 능력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 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람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든지 견줄 수 없이 적은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사자의 적은 능력은 필시 다른 사람의 천사도 좋습니다. 능력에 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적다, 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자주 사람을 가리켜 씁니다. 복잡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요. 계시록 1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어른, 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작은 자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전도자 빌립은 큰 능력을 나타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느냐면요.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크다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송을 받는 마술사 시몬이 있죠. 사람들이 시몬을 보고 마술하는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시몬을 높였단 말이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잖아요. 전도자 빌립이 큰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뭐 사도는 말할 것이 없겠지요. 필라델비아 사자는 사도나 전도자 빌립에 비해 능력이 적은 분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라면 적은 능력 자체가 주님이 딱히 칭찬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은 우리 번역도 그런데요. 적은 능력을 갖고서, 이 말은 적은 능력으로서, 영어로 하면 with little power.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헬라어로 몇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치사를 뭐 두 가지 쓸 수 있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네가 칭찬받은 일을 했구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네가 간직하고 있구나 지금도 하고 칭찬하시는 것 같아 이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야기하려고. 근데 이런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시 읽을 때 그냥 새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기 쉬운 거거든요. 필라델비아 사자가 가령 남과 비교했으든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무시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킬 겁니다. 오히려 주신 능력을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섬기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맥이 대단히 중요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교회의 다툼과 원인이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기도도, 공중기도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강설 가지고서 자기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강설도 그렇게 곡해하고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세상과 벗된 교회와 달리 하나님 은혜를 받는 교회로 서나가라 하시면서 6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맥락은 교만한 선생들이 정욕으로 얻고자 기도와 강설을 악용하며 서로 다투는 현실을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세상과 벗된 교회, 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 길을 야고보 선생이 6절에서 간곡하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교회에게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겸손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마귀를 이겨보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겸손한 교회와 신자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전쟁을 싸우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물려쳐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공고가 사도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필라델비아 사자가 칭찬받은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거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필라델비아 사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배반치 아니한 일이 서머나 서신처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머나 사자는 제국의 박해로 궁핍의 고난을 받았다고 했죠. 에베소 사자는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물리쳤습니다. 이게 작은 일 아닙니다. 버가모 사자는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데서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그런 현실인데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버가모 사자는 책망을 받지요. 반면에 빌라델비아 사자는 혹 사람의 눈에 띌 만한 그런 일이 그의 교회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살아남는 태도와 심정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 자체가 핍박을 암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인할 만한 그런 현실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핍박이 서머나 버가모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사단의 회가 있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사자가 겸손한 태도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행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욥처럼 불행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려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교회와 신자는 종교개혁에 한창 무르익는 칼빈 선생의 그 마지막 10년 동안 말이에요, 가령. 얼마나 참 그런 시대를 한번 살아봤으면 전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살기도 하시고, 더러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커리슈가 출연해서 가장 교묘한 미혹과 가장 악랄한 핍박을 가하는 시대를 살기도 하실 겁니다. 주께서 주를 전부로 삼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시대의 도전을 분별하고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의 뜻을 혹 이룬 사실이 있거나 시련을 이긴 경험이 있을 그때에 자신의 경험과 체험에 갇혀서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지, 내가 그런 일을 했지, 우리가 그런 교회였지 자랑하는데 추락하지 않도록 늘 주의할 겁니다. 이런 교회와 교인은 원수 마귀에게 10중 8구 놀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가 놀잇감 되기 쉬운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하면 놀리듯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언제 주님의 일을 하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참 무슨 시대 아니에요? 당연하지. 우리가 뭐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고 거기 나를 써주시는데 쓰임을 받으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도 알고 지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데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지느냐 말이죠. 근데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IRC에 가입했을 19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아이고 참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세상은 점점점 세속화되어서 비판하는 사람, 그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성경도 비판하고 하나님도 비판하고 성경도 사람이 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쓴 거야. 종교적 경험이야 있겠지. 특출한 종교인이 경험한 종교적 경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그런 내용은 있겠지.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른 분하고 뭐 달라? 시하고 일반적인 유명한 시하고 성경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 이거 과장 아닙니다. 도서관 같은 데서 비평사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근대적인 인물이구나. 비판의 능력을 뒀다가 어디 쓰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한다. 날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항상 의지하고 주님을 전부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오면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논리감을 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길이 더욱 힘들고 힘겨울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아뢰면서
주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갈 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그 길을 아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시느냐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성신께서만 하시는 거라고요.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기서만 되는 거고. 달리 말하면 이것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놀림감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틀림없이 영광의 주님을 뵙는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뵙겠죠. 그처럼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참으로 뵙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더 겸손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을 뵙는데 원수로 자기가 높입니까?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교만은 남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빗대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칭찬과 관해서 마저 살필 내용 간단히 보십시다. 아까 그 삽입절입니다. 그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그 부분인데요.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이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자라라고 소개하신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 나라의 문을 누구에게 여시면 그가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를 향해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하셨으니 이 빌라델비아 사자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장차 들어갈 것이고 실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장차 들어갈 사실이 12절 약속에도 나오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장차 들어가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자는 이미 들어갔는데 그 덕분에 그 증거가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가 가진 적은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인 겁니다. 얼마큼 하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 교회와 사자가 적은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신 사실을 볼지어다, 특별히 볼지어다 하고서 언급하시며 그 교회를 격려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자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볼만한 것이 없을 터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아니한 그러한 사실을 귀히 보셨나이다. 필시 그들도 다른 교회들처럼 믿음의 길에서 핍박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마음을 높이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였던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교회와 신자에게는 큰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어떤 교회에게는 적은 것을 주시듯이 큰 능력을 받은 교회나 신자도 그렇지 못한 이들과 꼭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욱 스스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줄을 항상 깨닫되 주신 만큼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더 성신을 의지해야 오를 줄 믿습니다. 과부가 헌상한 두 렛돈이 사람 보기에 실로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부자들의 많은 헌상보다 그 헌상이 많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에서 그 과부의 헌상을 얼마나 귀히
써주셨을지 저희로서 다 해야 될 길이 없지만은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절실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모를 수가 없나이다. 이날에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